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것도 문제이지만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집회 다니고 토요 핵심에 가고 산업선교 가고 또 전도학 메시지 듣고 주일 1부, 2부 우리 교회 메시지 말고도 더 중요하게 내다보는 세계복음화 강단 우리 본부 메시지 1부, 2부 듣고 구역공과 듣고 보고 같이 하죠.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시대마다 시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요, 광야 시대를 대비를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밀서버 운동을 일으키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는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카타콤으로 지하로 비밀스럽게 파고 들어가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신 것입니다. 시대에 걸맞는 그 시대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달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사는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은 1차 산업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밥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 농사를 짓느냐? 그런 게 아니지. 뭐 이것저것 옛날하고 똑같은 거는 있습니다. 논에다가 모를 갖다가 심어서 그래서 쌀을 갖다가 생산을 하지요.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 요즘에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쌀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논이 아니라 빌딩 안에서. 요즘에는 또 쌀을 탁 이렇게 뭐 모를 갖다 심어 놓고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또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다 절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바라겠죠. 그렇게도 옛날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품종 개량을 통해가지고 많은 쌀의 양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일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논농사가 쌀농사가 1차 산업이지만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BT 산업과 어우러져 가지고 융합입니다. 융합. 요즘에는 이 1차 산업이지만은 완전히 4차 산업과 융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쌀농사를 짓습니다. 그 시대마다 쌀농사가 꼭 필요하지만은 시대마다 흐름은 달라요. 복음도 시대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지만은 시대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집회 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상처입니다, 상처.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상처에 관한 메시지를 갖다가 받기 전에 계속해서 이게 메시지를 갖다가 준비를 하다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1997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부모를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학교 가가지고 수십 명을 갖다가 또 총으로 쏴 죽인 거지. 그 많은 수십 명들이 사상자가 났어요. 뭐 열댓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97년도에. 또 뭐 2004년도입니까? 그때는 한국 사람이 이 조성이라는 친구가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그런 걸 갖다가 딱 봤는데, 이 얘가 그러면은 왜 이런 사고를 일으켰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해 하는데 얘는요,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조현병 환자예요. 조현병.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자기가 조현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모한테도 숨기고 의사한테도 숨긴 거지. 자기 이게 굉장히 착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갖다가 쏠 때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늘 사고 치는 자기 때문에 늘 못난 아들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으면 자살을 할 건데 얘는 아버지를 쏴 죽였어. 희한하죠.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이게 사건을 갖다가 파고 들어간 이 경찰들이 이제 왜 얘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그 사고 일지에 대한 기록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남긴 걸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 사람이요 개인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다가 오토바이 사고 당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갖다가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왜 그런 일들을 벌이지요? 상처 때문입니다. 장애만 있어도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죠. 육신적으로 만약에 중대한 질병에 탁 걸렸다, 암에 걸렸다, 이러면 그것도 상처가 돼요.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상처를 불러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상처를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모를 뿐이지요. 그런데 사단이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요거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영적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적 문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이가 쓰는 이게 전략이 한 12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12가지 전략을 쓰면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갖다가 찾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가두고 빠뜨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를 갖다가 어떻게 치유하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보고 뭔가를 갖다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것. 영적인 상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 원래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이런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이토록 무섭습니다. 지성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한 살인을 갖다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런 걸.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유명한 문학가라든지, 유명한 화가라든지, 유명한 이게 연주가라든지, 그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상처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완전히 이상한 일들을 갖다가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단한테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단한테 잡혀서 불신앙만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신앙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이냐? 원죄 때문에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때문에. 유대인이 그렇게 성공해놓고도 노벨상 싹쓸이 해가놓고도 유대인이 가장 크게 전 세계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 원죄 때문입니다.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은 좀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저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가오지.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종교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고스란히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복음 아니면 되겠습니까? 복음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 못 누리는 게 전부 다 개개인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예수 믿으면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갖다가 받지는 않지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지만은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은 3, 4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죠. 자, 이런 일들이 영육 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게 했다는 것이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이분을 믿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걸 공부한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우리가 다 누려지겠습니까? 진짜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가는 길에 흑암 세력들, 결박시켜 사단의 권세들 박살내버려요. 이 권세 깨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신 것이죠. 그치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딱 알기만 알면은요, 우리 가는 길에 앞서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 있고, 또 우리의 배경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우리 보고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아는 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보고 뭡니까? 먼저 믿고 알고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누립니까? 상처 때문에. 근데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 근본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모든 길 앞서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시고서 시대 살릴 능력을, 권세를 가지시고서 우리 앞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라. 확인하고 기도로 누려라. 복음은 다 끝난 것이니까. 그렇죠. 이미 다 딱 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확인되어졌으면 그러면은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138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393 기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로 내 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을,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시고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시대 살릴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 말씀을 확인해라. 영적인 상처 때문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미리 먼저 주시면서 그 상처가 전부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케 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죠.
우리의 진정한 평안.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러면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은요,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역사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 미리. 우리가 막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붙잡고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하나님 은혜 주면은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게 아니라 미리부터 매일마다 날마다 오직 이걸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갖다가 가지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진정한 의미, 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의미, 이 의미를 갖다가 찾고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대 끝인 분열, 집착, 중독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서 쌓여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미리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 케이스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 근본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흑암 세력들 결박시키라만, 없애버려라만, 군대를 갖다가 그러면 뭡니까? 동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보여지는 거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런 결과로 누려지는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이 시간에 동시에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과거가요. 내 아픈 상처, 그걸 갖다가 많이 받은 그 과거가 지금 내게 응답으로 탁 나타나. 나는 막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뒤를 돌아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게 뭐 나에게는 응답거리를 그게 나에게 응답 하나님이 오늘 오늘의 이 축복을 딱 받게 하셔 그리고 지금 누리게 하셔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미래에 받을 응답까지도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누리고 있으면 뭡니까? 답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확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중한 축복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무슨 역사를 갖다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미리 응답을 갖다가 탁 받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걸맞는 CBDIP 정확하게 딱 보게 하시고 CBDIP. 이 CBDIP 정확하게 보고 138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그 CBDIP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시스템. 그렇죠. 영적인 시스템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영적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를 갖다가 만드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감, 자긍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셨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만드는데 내가 주섬주섬 만들어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 받으면서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편집하는 가운데에 평생의 것이 나오죠.
아, 내가 이걸 갖다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걸로 뭡니까?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획 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전부 여정이 되고 언약의 여정이 되고 CBDIP의 여정이 되고 7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7대 여정이 툭 이렇게 되어지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만드시느냐? 작품을 만드시는 작품. 그거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걸 디자인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모아 보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망대가 되는 거예요. 네 개 영적인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게 필요 없어요. 렘넌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With Emmanuel Oneness.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러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 전 인생을 통틀어서 인생 스토리가 될 만큼 영적인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보고 뭡니까?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 만들어지게 돼 있는. 그게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나를 통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품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명수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고 정말로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요한 칼빈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정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산업이 말이죠.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업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서 237과 연결되게 하고 우리가 모든 237과 연결된 그 속에서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 그러면서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이 서밋의 자리로 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237을 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너와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후대들이 재앙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갖다가 모르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거는 재앙의 길로 저주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전 세계 초인류, 지금까지 있었던 강대국 중에서 정말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전 세계의 군사력을 모은 것보다 이 미국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만큼 막 경제력이 빵빵하고 군사력이 빵빵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이유를 꼭 찾아야 되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걸 모르고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내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그리고 막 하다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접신하고 리필링 운동 부리는 거지. 명상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다스리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겠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3단체. 이런 단체들, 유대인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전체 내용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어둠 속에 빠져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40절에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딱 한마디예요. 너희들이 지금 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끈해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종이 되냐? 단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만 나간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래 놓으니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초대교회가 낙심할 만도 하지. 낙심할. 엘리야처럼 낙심할 만도 합니다. 낙심해서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그걸 갖다가 바울이 인용했죠. 로마서 11장 5절에.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 바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셨던 음성을 듣고 인용을 했습니다. 너 혼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천 제자 남아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7천 제자,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막고 이 시대의 가문을 살리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한테 우리가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자의 그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저 불신앙 나에게 가져주는 저 흑암의 음성 듣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낙심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세 군데에서 영원한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영원한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를 갖다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탄에게서.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왜 이렇게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모든 문화를 삭장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텔레비전 안방 드라마에는 귀신 안 나오는 게 보기 드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 주일에도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신당역 살인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도권인데 얘가 31살밖에 안 되는데 이 여자 직원 마음에 드는데 쫓아갔는데 안 받아준다고 몇 시간을 갖다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러가 보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계획범죄. 사단한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뭐면 1997년도에 일어났던 총기 사건. 그게 이 아이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
사탄이 주는 음성이 들렸던 거죠. 조현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실망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들리는데, 그런데 무섭지만 아버지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안 하고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거를 갖다가 막은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강대국들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저주를 갖다가 막 지구상에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약소국들은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전부 다 저급한 무속시랑 빠져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 이 교회는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불신자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육신적인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증 환자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내야 됩니다. 영적인 힘내야 됩니다. 전쟁과 우상숭배에 빠져 죽지 않도록 우리가 힘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벌어지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푸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젤렌스키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면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 여기서 해방받아라. 그렇죠. 사단이 주는 저주에서 해방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요한복음 8장 32절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그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저주와 재앙이 없어져 버리는, 없어진다라는 말이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슬며시 사라져. 그러면서 근본이 치유되져 버려요. 그래서 8장 31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탁 얻으면은요,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앞으로 있을 지옥 배경 가운데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영원한 불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가야 됩니까? 마귀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마귀 자녀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역 배경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서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중직자들이 헬로 당한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서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렘넌트 살리고 정말로 미래 살리는 그런 썸밋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향하기는커녕 우리가 오늘 현실에 묶여있고 불신앙에 묶여있고 사단한테 묶여있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393 기도 속.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삼시대 살릴 하나님 능력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 속으로. 그래서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고 우리 못하는 성도들 뭡니까? 막 연락해가지고 새벽을 깨우세요. 시스템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24. 24. 24가 되어지기 시작. 우리가 어떤 이게 막 정식기도만 이게 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정식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 정식기도를 갖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시스템화 되어지면은 이게
낮 시간에도 기도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뭐, 토요 핵심 참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거 위해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입니다. 모든 생각나는 거, 모든 일어나는 사건, 환경, 내게 보이는 거, 그게 전부 다 어느 순간 되니까 영적으로 힘이 딱 생기니까는요, 이게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로.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 그러나 낮 시간에도 기도로 연결돼. 우리 애들이 생각나면 뭡니까? 우리 전체, 우리 애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랩런트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유초등부 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해라.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 뭐, 어떤 때는 뭡니까? 막 옛날부터 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늘 뭡니까? 가슴에 못이 박힌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문득문득 툭 생각이 나요. 그러면 뭡니까? 옛날 같으면 막 그걸 갖다가 기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고개 돌리고 막 기억 안 하려고 애쓰고 기억 계속 나면 뭡니까? 막 들어온 것들을 하면서 막 욕도 뭡니까? 막 속으로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요즘 뭐냐? 그냥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24 연결이 계속해서 이거 꾸준하게 하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25가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세계보고마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뭔가 생기던 우울증, 조현병, 이런 정신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내가 없애달라! 이래 안 했는데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뭡니까?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걸 보고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짓밟아 버리는. 내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못 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오직 해라. 매일매일 오직 뭐 하느냐?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중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 어둠 속에 있고 또 마귀의 종로로 다며 따라다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칠천 제자의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이 언약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5의 온전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